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실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다시 사며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평생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년에는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어줍잖지만 삼행시를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연중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된 동산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올해는 특별히 소띠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앵콜 하실 줄로 알고 소자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삼행시를 좀 지어봤습니다. 한번 읊어주시죠. 운을 떼주시죠. 좀 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신년에는 코로나19가 물러가소. 축복도 받으소. 영간 건강하소.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다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도 저도 한시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작년 한 해 동안 힘겹게 사역을 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 영일 공동체에 주신 시대적 사명과 기도 제목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에서 표로 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사명의 영역을 총 4가지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자, 1년 동안의 사명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영성의 회복,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개인의 원복의 회복, 이 회복의 축복이 올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복이라는 원형의 말은 이게 조금 발음이 약간 조금 그런데요, 시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원들이 분산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 4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담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마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도로 마하실 것이다. 싸며 주실 것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거는 의술의 용어입니다.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할 때 의사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호세아 선지자의 그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병에 걸렸는데 보통 암이 그러하듯이 본인이 암인 줄 모를 암인 게 대부분이죠. 알면 뭐 그렇게 암도 그렇게 큰 위험한 거 아닙니다. 초기는 다 이렇게 다 진단을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암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는 본인이 병에 걸린 줄 몰랐을 때 그게 더 위험한데, 유다가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대수술을 하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예. 그 유다의 그 몸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그리고 세속화된 것과 각종 죄악들과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냥 놔두면 그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의 심판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마치 의사가 환자를 환부를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도려내두고 이렇게 온몸을 헤집어 놓고 그 이제 병들을 이렇게 수술하시듯이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술의 도구로 사용하신 칼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칼입니다. 바빌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외과용 수술 도구로 사용하시고, 수술의 무대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은 전쟁터가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잡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술의 기간을 70년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 수술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리고 치신 목적은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중병이 걸렸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의 신실한 성도들은 바빌론 포로 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이들이 바빌론 그발 강가에 무릎을 꿇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세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사명이 있는 것인지, 저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그때야 저들은 비로소 저들 중에 일부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하셨으나 찢으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의사가 되셔서 외과용 바빌론의 칼을 통해서 그냥 쭉 찢으시고, 그리고 바빌론 막대기를 통하여 때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마치 인류가 하나님께 큰 수술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고요, 너무나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음란했고, 동성연애가 온 세상을 다듬고, 인간의 폐역과 인간의 불순종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처럼 되어가서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 잠궈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치 인류를 수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수술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작년에 올 한 해 그러다가 말겠지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작년에 한 3, 4월 달인가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영적으로 통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레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슨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패역하고 교만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종이나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또 그렇게 설교한 것이 제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더 암울하게 만드는데요. 언제 이 수술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빨리 인류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 레슨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빨리 회복의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세요. 여호와께서 도로 사며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자연을 통하여 서서히 회복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의술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술의 방법을 통하여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작년 말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이 참 굿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에 제일 먼저 거기 나왔을 때에 그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 누구나 다 맞기를 다 원하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맞을 것인가, 누구나 다 자기가 제일 먼저 맞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내 차례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쇄도함에 따라서 미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하게 되면 이제 당신의 차례가 언제쯤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매뉴얼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미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당신은 언제쯤 맞을 것인가,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맞기를 원하지만 그게 빨간 쪽에 있는 그게 서 있는 사람이 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라면 한 중간쯤 돼서 자기가 맞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쯤 되는 순번이 몇 번째 정도가 되냐면 앞에 이부터 쭉쭉 해서 보면 2300만 번 다음에 U라고 하는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맞는 순위는요, 의료계 종사자들인데요, 대략 한 140만 명이 제일 먼저 이제 맞게 될 것이라고 매뉴얼을 내놓았어요. 뭐 서로 맞겠다고 막 하면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 두 번째는 일선의 간호사들입니다. 한 46만 명 정도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맞고요. 세 번째는 백신에 관련되어 일하는 종사자들이 22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저질환이 있는 환우들, 이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 맞고 난 다음에 당신의 차례는 바로 요게 가운데 U인데요, 그게 이제 한 2,300만 명 순번 다음에 맞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무래도 뭐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아마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배당을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곧 백신이 시작되겠지만 시작되면 질본청이 정한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저는 의술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 백신이 개발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가급적 맞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작용을 염려하는데 우리가 독감을 맞아도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그런 뭐 DNA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다 맞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자가 면역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뭐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보통 또 백신을 2번 맞아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요건 또 맞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또 맞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면역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자체적으로 면역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체가 생기는 그것도 복인 줄로 믿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영이 강건하면 정신도 강건해지잖아요. 또 정신이 또 강건하면 육도 이렇게 힘을 얻듯이 사람 영적인 존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는 특별 은총을 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실 때는요, 그런 견디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인류가 너무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세속화됐잖아요. 너무 배역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아마 이번에 한번 좀 대수술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잘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 시바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합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엄난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악을 삼고 여전히 세속화되면 그건 앞으로 더 다른 또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외에 누가 내다보리요? 스님이 시대를 내다볼까요? 8만 대장경 안에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영성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건 종교지만 그건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통찰력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은 본질은 누구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영어로 restor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restore, store는 두다, re는 다시. 그러니까 회복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장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너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바 회복은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이게 웨나 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인칭 단수 동사여서 쉐바의 어형이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변형되어서 웨나 시바지만 원래는 시바 이게 어근은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웨나 시바 이 말은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 회개 슈브라고 하는 이게 단어인데요. 제가 일전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제가 3장에 세례 요한의 회개, 예수님이 회개할 때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제가 전했습니다. 회개는 헬란 말로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제가 설명드렸고 이 메타노이아가 이게 히브리 말 슈바에서 나온 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바인데 이게 어근이 시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다라는 말과 회개하다 말은 이게 같은 이제 어근을 두고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제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한 단어를 가지고 라임을 따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전해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이렇게 인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용어도 많이 쓰세요. 대표적으로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 해라? 돌아오라. 이게 이제 이전 성경에는 회개해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근데 이게 이제 원어가 슈브입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돌아오라. 그런데 그다음 보십시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왜냐 시바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을 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긍휼이 여긴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제가 긍휼은 라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어머님의 자궁이 레헴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앞에는 라함이고 뒤에 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의 자궁 레헴을 하나님은 긍휼로 라함으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시면서 이렇게 동일한 단어 가지고 하나는 자궁이고 하나는 긍휼로 해석하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부모의 마음과도 같고 어미의 자궁 속에 그 갓난 아이를 품는 그런 모승이와 같은 걸 하나님이 비유하신 거죠. 이거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브와 시바라는 말은 이거는 회개해라, 이건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본문을 놓고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것은 언어 플레이와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후렴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반문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회개는 알겠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죄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건가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하여 돌이켜. 이게 슈브, 이게 너희는 회개하여 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여 슈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합니다. 회개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동안 엄밀하게 저질렀던 악한 길, 불신앙과 세속적인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말이라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슈브, 이 말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류가 이번 계기에 자꾸 이렇게 코로나를 어떤 의학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도 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 속에 있는 각종 더럽고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건강한데 그 속이 병들고 속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건 바이러스보다도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운가요? 사람이 더 무섭죠.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강도가 더 무섭습니까? 저는 강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인격이 타락되고 건강치 못한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무서운 거지. 바이러스보다도 사람이 더 무서운 것 아닐까요? 자, 네 번째 시바라는 말은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이제 소생이라는 말은 요새 베브, 세브, 시바, 슈브라는 어근에서 요새 베브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마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이 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어떤 경우는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소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의 육은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도 영은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그 회복실이 있죠. 의사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복실에서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2주 정도, 어떤 경우는 한 달 이렇게 계시는데요. 회복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터이고, 저는 이 단어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좀 나름대로 토플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활 영어를 의외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댔더니 그 안내 보시는 분이 나보고 그 사람 리스트를 보고 어디 있다 그러면서 나보고 리커버리 룸에 가라 그러더군요. 근데 나는 그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리커버리 룸이 뭔지 몰라서 이게 무슨 룸이지 생각하면서 그 미국 간호사가 나보고 회복실이라 그랬으면 내가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리커버리 룸이라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어 이렇게 보고 찾아서 발견을 했고, 그리고 갔더니 그게 이제 우리 교우가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때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집에 와서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리커버리 룸이 회복실이구나, 그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생활 용어를 제가 알면서,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 지금도 남아요. 병원에 가면 회복실 그러면 리커버리 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때 오버랩이 됩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실, 왜 영어로 리커버리라고 했을까? 리는 다시잖아요. 카브는 덮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배를 쭉 갈라내고 그리고 수술을 다 했습니다. 머리를 가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리커버, 다시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 룸이라 그러구나.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일은 드러내기만 하고 나중에 덮어놓는 거 외에는 의사가 그것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 몸에 스스로 이렇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장기들이 재기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의사가 할 일은 그냥 가르고 그냥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좀 찢고 붙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약간이라도 잘못되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신불구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억이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걷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은 그냥 째고 덮고 나머지는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249년 로마의 249년에 보면 로마의 큰 역병이 돌았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역병을 소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49년에서 그게 무려 13년 동안에 로마 제국을 휩쓸어서 거의 하루에 5천 명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는 인구 3분위가 다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도 뭐 이렇게 큰 바이러스지만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249년 같으면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당할 때입니까? 완전히 왕따당할 때거든요. 로마와 유대인들이 합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거의 박멸시킬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왕따당하고 마음대로 예배 기도 못하다가 땅굴 속에 예배드리잖아요. 땅굴을 파놓고 예배, 그게 지하 카타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249년에 로마의 큰 역병이 돌아왔을 때에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병은 어디서 왔고 저방측이 뭐고 질병 근본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아마 이 질병은 아마 뭐 홍역 아니거나 천두거나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는 뭐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가 발전할수록 죄도 더 빨리 진화하고 질병도 더 빨리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의학이 조금 발전됐다고 생각은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고, 의학을 우리가 믿되 너무 100% 그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간에 로마에서는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전혀 몰라서, 두 번째는 그 로마의 그 시민들 중에 여기에 확진이 걸린 자거나 죽어나가는 자들이 있으면 이런 이들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가 걸렸으면 아내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격리시설로 보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으면 묻거나 아니면 확진이 걸렸으면 어떤 서벌번 에리아로 그렇게 격리시켜버리고 격리시설로. 세 번째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거리두기 외에는 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냥 걸렸다 싶 약간 증상이 나타나면 거리를 두고 멀리 두고 보고 있다가 조금 심하면 갖다 버리고, 이게 바로 로마에서 하는 일이 최선의 방식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13년 동안에 그 지중해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전역에 다 퍼졌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 역사학가들 중에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이 키프리아누스의 역병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레슨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로마의 우상숭배, 로마의 어떤 폭력적인 탄압, 그리고 세속화, 또 로마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얼마나 사치적이었고 얼마나 세속화되었나요? 이거로부터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 한번 되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회개의 기간이다, 이렇게 일단은 영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처한 자세는요,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 사람들이 갖다 버린, 그리고 저 격리시설의 외곽 지역에 버려져 있는 많은 확진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대죠. 그런데 그 누구도
가족이라도 아내 남편이라도 그 사람들을 멀리할 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지하 땅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와서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게 하면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서 그 사람들 아예 손을 잡고 자기가 확진될 걸 알면도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들이 13년 동안에 사람과 섬김으로 그렇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박멸을 당하는데도 그들과 함께 폭력적이거나 같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왜 그런 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당신, 왜냐하면 다 버렸는데요. 자기 남편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물과 양식을 갖다 주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그렇게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별명이 붙여집니다. 파라 볼라 노이라고 하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볼라는 고통이거든요. 어려움, 수고로움, 고통. 그러니까 파라볼라 노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네들이 나중에 다 기도를 거기다 개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자기 남편을 버렸고 아내를 버렸고 자식을 버렸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족들이 보니까 음식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들이 무시하고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62년에 로마의 이 역병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놀랍도록 부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두 가지 태도입니다. 이번 역병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내어놓는 방향은 오라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신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에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오게 하실 줄로 믿고,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영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